전미예수님, 오늘은 이제 창세기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전 시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훨씬 전 시간에 한 거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죠. 카인은 죄를 지은 아담의 이후의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카인과 아벨이 설명해 줬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불순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불만족이었죠. 불만족,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다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한 그루도 하느님께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가 없었던 불만족 때문에 이제 모든 죄가 시작된 건데, 그런 불만족이 있어서 그런 불만족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불만족스러운 것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채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의 직업을 어떤 직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농부. 절대로 농부들의 그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내가 내 힘으로 경작을 해서 나의 것을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래서 땅을 일궈라. 이제 원래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이죠. 그렇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농부의 일인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일인가요? 농부의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직업상으로 이제 그렇게 분리가 된 거고, 아벨은 이제 동물들을 치는 사람이었고, 카인은 이제 내 힘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불만족이 결국에는 이웃을, 내 형제를 이웃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이익을 먼저 챙기니까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건데, 그 죄는 이제 이웃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없다면 뭐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겠지만, 이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져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라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노아의 방주에 든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오늘은 이제 족보예요. 이제 그래서 족보기 때문에 그냥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카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좀 비교하며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카인 이걸 일이 끝나면 이제 항상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새로운 에피소드를 위해서 도입 부분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고, 또 그 에피소드에서 족보가로 끝나고 이렇게 돼요. 항상 이제 계속 보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노아 이거 끝나면 이제 노아 에피소드가 나오죠. 근데 노아 에피소드가 나오기 전에 이제 뭐 하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뭐 혼인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도입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족보로 끝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족보로 끝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또 아브라함 이야기의 이제 도입 부분인 저기가 나오겠죠. 그 뭐죠? 바벨탑 이야기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뭐를 설명하는 거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다 설명하는 거다. 1장에서 3장까지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나머지 뒤에 것들은 다 이제 그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에피소드의 결말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인의 족보,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오는데, 사실 아담의 족보는 아벨의 족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아담의 족보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뒤에 배경을 이제 성으로 한 것은 이 성이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은 도시를 형성할 때는 뭐를 쌓아요? 이제 성을 쌓죠. 근데 최초의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전까지는 이제 짐승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을 쌓을 필요가, 쌓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 이제 안에 있는 그 목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를 만들 수가 없죠. 목축업을 하는. 그래서 이제는 도시와 어떻게 보면 광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카인은 당연히 도시의 사람이 되겠고, 아벨 예수님은 이제 광야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한번 이제 4장 17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카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네,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이것을 원어로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원어가 아니라 이제 본래, 이건 약간 의역이죠. 그쵸? 뭐, 카인이 아내를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알다랑 잠자리를 같이 하다랑 사랑하다랑 이 성경에서는 같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누가 나온 거예요? 카인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네, 여기에서 에녹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 에녹. 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도 에녹이 있어요. 카인은 성읍 하나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읍을 세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재물을 빼앗길까 두렵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 거 이렇게 챙기게 된 카인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성을 쌓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자기 후손 자식의 이름을 성으로 했어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자식이 나를 보호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너는 이웃들을 위해서 가서 몸 바쳐서 죽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이용하는 거죠. 너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큰 부자가 돼야 또 자식 때문에 내 명예도 높아지고, 또 자식 때문에 나도 굶어 죽지 않게 되는 거니까 이제 자식을 나의 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카인의 이제 족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투사엘을 낳고 무투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네, 여기에서 또 라멕에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멕은 또 아담의 또 족보에도 나와요. 이게 그냥 막 족보가 대충 쓰여지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서로 좀 비교하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카인의 것을 보고 있는 거니까 에녹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담의 족보에서는 에녹은 하늘로 승천한 분이에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서. 여기 에녹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느님의 승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카인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 라멕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노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한 노아를 낳은 아버지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점점점 악해져요. 한번 볼게요. 라멕은 아내를 둘 얻었는데, 좋겠어요.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칠라였다. 네, 이 주석 성경에 보면 아다는 보석 반짝반짝이는 보석을 뜻하는 낱말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재산인 거죠, 보석. 그 다음에 칠라는 그들과 보호를 뜻하는 낱말과 연결시켜. 그러니까 그늘, 보호. 그러니까 이 카인의 후손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뭐 또 아무튼 사람은 뭐 이렇게 보석, 어떤 재물이 내 거가 되는, 그러니까 아내가 내 건 거죠. 재물이고 나의 보호가 돼주고 나의 그늘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되어줘라라고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이제 카인의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의 보호요 재물로 이렇게 삼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여인들은 재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싫으면 버려라, 그런 식으로 모세의 법이 이제 그렇게 쓰였는데, 왜 버리면 안 되냐, 내 재물인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지러 온 거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집짐승을 치며 천막에 사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 집짐승을 치며 천막에 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목민이 된 거죠. 이게 뭐 크게 나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나쁜 시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족보에서, 카인의 족보에서 좋은 사람이 나올까?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삐뚤어진 눈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카인의 후손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들에서 이렇게 뭐죠? 천막을 치고 집짐승을 키우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쪽 족보는 다 죽어, 근데 이쪽 족보는 다 살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죽어, 그러나 새로운 아담과 하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통한 족보는 다 살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기가 변했어요. 근데 모기에서 고양이가 뭐죠? 모기에서 개가, 모기에는 모기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족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들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담에게 집짐승을 치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들짐승을 길들이라고 그러신 건가요? 이미 나를 좋아하는 집짐승만 함께 있다면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느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을 길들여서 집짐승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좋은 사람들만 함께 있는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비파와 피리를 다루는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다. 비파와 피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놀겠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칠라와 투발 카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된 온갖 도구를 만드는 이었다. 구리와 쇠로 된 온갖 도구. 보통 이제 짐승들을 이제 그런 길들이고 할 때는 이제 그런 도구들이 필요 없겠지만 물론 뭐 작은 도구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쇠로 된 도구들을 만든다는 거는 약간 이제 또 무기를 만든다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성벽을 짓고 하기 위해서는 기구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바로 인간이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져서 나중에 뭐를 쌓게 돼요? 바벨탑까지 쌓게 되는 거죠. 이런 벽돌들은 그 사이에 공간이 없죠. 그래서 도구가 발달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세운 이 건물에 틈이 나질 않아요. 그럼 하느님은 당신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그냥 돌들을 그냥 있는 걸 모아서 이렇게 그냥 대충 쌓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할까요? 도구로 정으로 잘 찧어서 멋진 부서지지 않는 제단을 지어서 당신께 그 위에서 제사를 지으라고 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틀렸습니다. 아니, 맞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느님은 그렇게 인위적인 힘이 가해진 제단을 원치 않아요. 그 제단은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제단은 원치 않아요. 이렇게 구멍이 그냥 숭숭숭숭 뚫리고 좀 있으면 허물어질 것 같은 그냥 조약돌들 모아서 한 그 제단 위에 절대 거기에 정 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정을 만드는 사람이 됐다는 거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살다가 누구죠? 다윗도 어떻게 해요? 내 병사가 몇 명인지 조사해 봐야겠는데, 그리고 조사하다가 7만 명이나 하느님께서 벌로 죽이셨잖아요. 그래? 너 계산했어? 뭐 이런 거죠. 11조를 내는데 막 통장 계산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 네 힘으로 살려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니네 집에 아프게 해서 네가 가진 돈 다 들어가게 할게. 이거 위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발 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나아마는 이제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근데 이제 상냥한 여인. 그래서 여기도 상냥한 것을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남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상냥한 얼굴로 가게 되는 거죠. 무조건 나쁘게 봐야 돼요. 카인의 후손은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칠라야,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죽였고, 내가 상처를 냈어요. 그래? 죽었어. 그리고 그 상처 하나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런 거죠. 누가 나한테 욕했다고 그래서 막 차 가다가 멈춰가지고 세워가지고 막 다 깨버리고 막 폭력을 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태복수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맞아서 이만 빠졌으면 이만 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비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놨는데 죽여요. 막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쪽 맞았으면 이제 이쪽도 돌려대. 이렇게 법이 진화가 되는 거죠.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이제
나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엄청나게 이제 자기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카인을 해친 자가 7갑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이렇게 나오죠. 24절에. 근데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너 해치는 자는 내가 7갑절로 보복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카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카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근데 어떠한 나쁜 인간에게라도 너희가 그렇게 그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7갑절로 안 좋은 일을 생기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도 함부로 이렇게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신할 동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느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심판자들이 돼서 막 사형을 시키고 뭐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우리가 끊고 이렇게 나중엔 복제도 하고 이제 이런 이렇게 카인이 되어가는 거죠. 카인의 후예들이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이제 하느님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똑똑해지면 이제 하느님이 어딨어? 내가 하느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라멕을 해친 자는 그러니까 카인을 해친 자가 7곱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갑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무섭죠. 77갑절. 그래서 7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77번 용서해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건 이제 예수님은 이거와 이제 반대로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됐고, 요게 이제 카인의 후예예요. 카인의 후예는 의 특징은 뭐냐면 몇 년 살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차피 모기들이 몇 년 살다가 죽는 거 우리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몇 년 살았다고 이렇게 적어놓죠. 어떤 레벨, 인간의 수준에 따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담의 후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벨의 후예를 해야 되는데 아벨이 이제 땅을 위해서 죽어버렸으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 사실 아벨이 예수님의 예형이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아들이 또 나와야겠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래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하느님께서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셋은 그 이름이 뜻이 세워주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세워주셨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 이제 꺾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세워주신 거죠.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이 에노스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노스도, 아담도 사람이란 뜻이지만 에노스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카인은 다시 어떠한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셋을 통해서 다시 에노스, 사람의 수준으로 다시 짐승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이제 태어난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제 이때부터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는 야훼라고 나와요. 근데 야훼라는 이름은 그 후대에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훼라는 게 나오면 안 돼요, 이름이. 근데 이제 후대에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쓴 거죠. 어쨌거나 이때부터 하느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고 찬양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그 1장의 3절로 들어가면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께 감사의 찬미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바쳤다는 거죠.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 이제 5장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뭔가 세세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고 요거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셋이 어떻게 이제 다시 아담부터 이제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5장 1절부터는 이제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를 만드셨다. 이제 아담이 죄 지은 상태라고 하면 아담의 족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죄 짓기 이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담이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상태. 이게 이제 죄를 안 지은 거죠. 그런 상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거 계속 그대로 앞에 걸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반복하면서 죄는 안 지었어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아까 사람이 셋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노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 했다. 아담이 이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숨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지위를 자기 스스로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버리게 된 이유가 이제 카인과 아벨처럼 내가 가진 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11조도 못 내는 인간이 되어 버린 거죠. 부담스럽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이제 되어버리니까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아 너 어디 있냐. 근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여기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이 비로소 태어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다 내어주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러니까 에체 호모 사람아 너 여기 사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아담이 되시게 되는 거죠. 아담은 130세 되었을 때 자기와 비슷하게 제 모습으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게 앞에 나왔죠. 그렇죠? 근데 뭐 아담이 몇 년 사냐면 930년 살아요. 그래서 왜 옛날 분들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럼 저 몰라요. 신기어는 이제 그 물과 물이 있어서 이렇게 궁창이 있어서 이제 자외선이 통과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온화한 기후에다가 자외선도 이제 맞지 않아서 노화가 이제 천천히 진행돼서 그것도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이제 이 역사적인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서 보면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끌려갔잖아요. 578년에 기원전. 근데 메소포타미아 그쪽 문명으로 가보니까 그쪽 신화들은 다 신들이 몇천 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백 년 정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 사셨다. 저는 이 정도. 그리고 오래 산 것보다는 그 나이의 숫자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노아를 낳았던 라멕. 아까 라멕은 어떻게 해요? 라멕은 나한테 생채기 하면 나는 너희들 다 죽여.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를 낳았던 라멕은 몇 년 살아요? 777년 삽니다. 666이 있고 777이 있죠. 뭔가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셋을 낳은 다음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다 연수를 또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태어난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에 4,000년 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미사 때 대림초를 4개 꽂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당 1,000년씩 기다려온 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4,000년 전에 인간의 의식이 생겨서 인간이 되었을까? 저는 훨씬 그 이전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셋은 105세에 되었을 때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인간입니다. 에노스를 낳은 다음 셋은 8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20년을 살고 죽었다. 오래 사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것도 뭐 족보도 되게 오래. 에노스는 90세 되었을 때 케난을 낳았다. 케난을 낳은 다음 에노스는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렛은 18절 162세 되었을 때 에녹을 낳았다. 자, 에녹 기억하시죠? 에녹은 뭐예요? 카인이 첫 번째 도시를 만들고 그 이름을 뭐라 하였다?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카인의 에녹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이용당한 자녀가 된 거죠. 아버지를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카인을 위해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 에녹은 이제 좀 다르죠. 한번 볼게요. 에녹은 65세 되었을 때 무투셀라를 낳았다. 이 무투셀라가 이 사신 분들 중에 제일 오래 사셔요. 무투셀라를 낳은 다음 에녹은 300년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럼 약간 뉘앙스가 에녹이 왜 하늘로 승천하지? 그런 의미를 몰라요. 에녹을 여기서 살아가면서 그 뜻은 실상은 무슨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걷다예요. 걷다. 한번 볼까요?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은 하느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걸었어요. 그 걸을 때는 뭐를 했어요? 하느님과 함께 걸을 때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죠. 그렇죠?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뭐예요?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거예요. 교회는 저에게 어떠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저를 어떻게 했어요? 낳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셔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낳으신 거죠. 이게 하느님과 함께 걷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 약간 뉘앙스가 잘 모르겠지만 하느님과 함께 걸으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아들, 딸을 낳았다. 이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가 누구냐? 이게 에녹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에녹.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내 피를 통해서 귀한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느님과 함께 걷질 못하죠. 두려우니까. 그렇게 숨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 이게 뭐예요? 365년. 이게 1년은 365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꽉 차게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일생 동안 한 일이 이제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에녹이 하늘로 들려 간 거죠. 그러니까 에녹 하늘로 들어 올려진 분들은 몇 분이냐면 4분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제일 먼저 올려지셨고 또 누구예요? 지금 보고 있는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모님인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다 이제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할 때에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뭐를 던져요? 이제 자기 망토 옷을 던지죠. 그러면 그 옷이 뭐예요? 곧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제자에게 자기 성령, 자기 피를 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웃에게 내 피를 내어주는 삶을 살은 거죠. 카인은 이웃의 피를 내는 삶을 살은 거죠. 그래서 무투셀라는 187세 되었을 때 라멕을 낳았다. 여기 라멕은 이제 이웃에게 안가품하는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동창회에서 누군가 여자가 자기를 막 욕한 건가 봐요. 그래서 어떤 동네였는데 몇 년 전 이야기인 거죠. 열받아가지고 4개월 동안 거기를 괴롭히다가 감옥에 이제 가신 분이 있다고 해요. 뭐 그 집안에다가 인분 막 이렇게 해놓고 막 회사 못 나가게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 열려. 밖에 철사로 다 감아놓고 직장도 다 문 안 열리게 감아놓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셨는데 보복을 욕 한마디 들은 거를 평생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카인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라멕이죠. 거기 라멕, 카인의 이제 후손 라멕. 근데 여기 라멕은 어떤가 한번 보는 거예요. 라멕은 182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아니 아들을 낳고 이 세상에서 땅이 이제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준대요.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너는 안식이야, 위로야, 너는 쉼이야. 그러니까 카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이들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이 나의 쉼이고 위로가 되게 한 거죠, 그렇죠? 이 카인 그 라멕의 두 부인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내 재산이고 하나는 내 안식이고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처고 그늘이고.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너 밖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네가 안식이 되어줘라 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나는 상관하지 마. 밖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우리나라의 홍익인간이죠. 그렇죠?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 그렇게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 둘을. 너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막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은 나중에 커가지고 사업가 돼서 큰 부자가 됐고 학교 가는 애는 가가지고 꼴찌 애들한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찌 애들에게만 가르쳐도 주다 보니까 쉽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교수가 된 거죠. 이렇게 정말 훌륭한 교육인 거죠. 이 사람이 라멕인 거죠. 디펙 초프라가. 여기에 이제 아담의 후손의 라멕인 거죠. 우리들은 학교에서 1등을 하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를 잘하라고 가르쳤나요? 그러면 카인의 후손인 거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희 친구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더 잘 되게 이렇게 해라. 아빠 엄마는 그게 좋다. 꼴찌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은 아담의 후예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담의 후예가 맞나요? 카인의 후예가 맞나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옥의 경쟁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약간은 카인 쪽을 더 큰일 났네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할 얘기는 다 하는 이상한 신부님이죠. 네, 그래서 하면서 노아를 낳았다. 노아를 낳은 다음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의 나이 500세 되던 때 노아는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노아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족보는 이렇게 살면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은 다 죽어. 이렇게 살면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은 다 살아. 라는 게 족보기 때문에 그 족보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결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말을 보면서 과연 카인의 삶을 따라야 될 것인지 아니면 11조를 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11조를 내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남의 11조라도 네가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카인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느 족보에 끼어드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죠. 우리들은 카인의 족보가 아니라 아벨의 족보, 아담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기 위해서 정말 그게 다 선악과 안 바치는 것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 바치면 정말 세상육신 마귀가 죽어요. 그렇죠? 내가 막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10분의 1 바치면 집에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절제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10분의 1 바치기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한 막 욕심이나 탐욕이 어차피 하느님 거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못 바친 거 선악과로 시작했다면 이 카인의 후손들이 아벨의 후손들은 그 11조를 바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제 시작이 카인과 아벨이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바친 거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는 이제 말라기사서 이제 3장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느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그 얘기 아직 안 끝났어. 그거부터 바치는 것부터 시작해. 라고 하는 거고 그걸 바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빵과 포도주가 돼서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1조를 바치면 그때서야 구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제 관점이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사실 거의 목숨을 걸 정도로 명확하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꼭 11조가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그렇게 봉헌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내 자녀들 또한 카인의 후예에 들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또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